할렐루야. 12월 1일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 하나님과 함께 기운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작기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본 이유이시자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팬데믹으로 모든 왕래가 막힌 가운데 11개월이 지나고 12월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이 첫 수요 예배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서로 떨어져서 드리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의 고단한 심령 위로해 주시옵소서. 추운 이에게는 따뜻한 처소를 주시옵시고 마음이 갈급한 이에게는 풍성한 봄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반석처럼 굳건한 우리 예수님 위에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연약해져서 목회자가 또는 성도들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인생의 예전길에 고단하고 쓰러진 많은 영혼들 교회에 와서 휴식하고 안식을 쉼터를 피난처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거듭나는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투하며 고생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사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쌍한 부족한 이 종을 들어 쓰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을 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영광.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은 주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 존재의 이유,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세상의 물건들은 왜 존재하고 이 세상의 해와 달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The reason for everything.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은 그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글로리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영광 하는데 영광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영광. 영화롭고 빛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영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영광은,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리는 것이 영광이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장엄한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분의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한 임재하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단어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은 악이 없으시고 절대 선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본질, 철학에는 에센스가 있고 본질, 가장 근본 되는 것, 영원한 속성, 그리고 가변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세포 조직, 그리고 거대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태양과 별, 그리고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주파수, 계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원더죠, 원더.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떼야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 지혜, 그 모든 것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여러분 별이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이 공전을 하면서 돌면서 반짝이고, 지구와 해와 태양이, 혹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궤도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처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광야에서 그 불 붙는 것처럼 그런 부시, 그 수풀이죠. 거기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어디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필요한 빛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천국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피조 사회의 그런 돌로 만든 또는 헬륨으로 계속 빛을 발하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본성을, 본질을, 영광을 분명히 반영하고 계셔요. 그분은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어둠에서 보면은 빛이 확 물리서도 보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절 3절과 보면은 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빛과 같은 존재다. 어둠 속에서.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거고, 성경은 그걸 성육신 사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몸이 되어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함과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헤매는 이 세상에 참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더하거나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깨닫고 우리가 영광을 깨닫고 그걸 존귀하게 여기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명령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금 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 전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인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타락했다가 corrupted, 썩었다는 거죠. 천사, 원래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 비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간,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죄의 뿌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내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왜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기 눈이 밝아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제가 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한 반역이에요. 그로 인해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의 영광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전기 셀폰이 아무리 차징이 되어 있어도 전기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계속 활동이 가능하죠. 우리는 셀폰 같은 신체입니다. 이거 써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고철 덩어리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삶의 목적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3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따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눈에 탁 튀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주를 믿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따로 구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것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거 가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정신을 쏟고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걸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는 어떤 것을 가치를 가장 귀하게 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본인의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인생을 살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넘버 1, 예배. 여러분 예배하면 뭐 일요일날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수요 예배,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 이런 그런 리러지 종교적인 그 예배 행위를 생각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와서 그 시간에 앉아있는 그만큼 괴롭고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을 쫓아다니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좋아하면은 막 시간 내고 돈 내고 멀리서 막 타주에서 비행기 타고 BTS 공연에 막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예배의 일종의 예배. 그래서 아이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참 단어를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성경에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합당하게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 부모가 잔소리해가지고 억지로 시켜서 투덜거리면서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느 게 더 기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효도는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존경해서 부모의 일을 집안일을 돕고 함께 합력할 때 그때 부모는 가장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효자예요. 효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와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상이에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가 미리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도 기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 데 사용하라. 이런 표현. 이게 이제 해설 성경인데 몸으로 우리의 몸을 다 쓰잖아요. 살아있을 때.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선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게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다 모입니다. 교회 밖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립되어 있으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실어나거나 교회의 공동체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아줄이에요. 동아줄.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허용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꼴보기 싫고 아유 저 인간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지만 서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독교인들의 사랑이에요. 이해타산 따지고 기브앤테이크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뭐 훌륭한 분이고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 많지만 위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교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인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더 골치 아프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제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참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나오네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례받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 아직까지는 걸음마도 못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베이비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은 중학생이 되면은 달리기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대학생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사회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성숙함 온전한 영적인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성숙함이 이럴 때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데 롤 모델 학교 가면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롤 모델 교과서는 성경이고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 또는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와 비슷해질수록 부모님이 더 기뻐하세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해설 성경인데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와 같아지고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 또 다른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목해서 보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눈에 잘 안 띄었겠지만 오늘 이 저희 설명과 설교를 들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았나?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능, 은사, 능력을 주십니다. 독특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나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따뜻한 사랑으로 베푸는 은사,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청소하는 은사,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것을, 어떤 분은 기도를 잘 드리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지금 분위기가 영적으로 어떤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다만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 흠잡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준 아주 나쁜 재주예요. 그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너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하나님의 관용이 너희를 통해 흐르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 능력,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하나님 영광이 또 나오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전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죄인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죄인인데 죄를 탕감받았다. 그 뜻이 무엇이냐?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멸망과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당신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의 영원한 온전한 몸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에. 네, 여러분 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 믿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과학과 상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전 우주의 비밀에 0.1%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비밀을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설판인데 제가 개정개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해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께 영광. 자, 이제 우리가 인생 앞으로
몇 시간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과 인간관계, 그리고 포커스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실 것은 무엇인가로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그렇게 바꿀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는 좀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때문에 갈등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게 그 얼마나 큰 고통이고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뭐 딱히 사형을 받을 만한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기도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12장 27절 8절인데 요한복음 12장 2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괴롭고 번뇌에 가득 찼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거. 아버지께서 제발 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거 좀 면하게 해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인생을 보내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게 하는 내가 희생령으로 왔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바꿔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이 한 생명, 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보람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나은 인류가 되었습니다. 멸망에 빠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도망갈 것인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우리도 똑같은 선택의 길에 매일 부닥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한 대로 그냥 누가 보나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믿음은 남들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의 세계는 다수길이 아닙니다. 다수길은 다 악인들, 죄인들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것 넣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그럼 대신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으로 일치되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는 인생을 살죠. 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또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친구나 아니면 중년의 우리 성도분들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인생을 결단해. 올해가 이제 11개월 다 지났는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셨어요? 결산해야 돼요. 이제 12월 되면 이제 마감해야 돼요. 올해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물질을 다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봉사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셨어요? 과부와 고아들을 우리 동네에 없으면 선교지에라도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물질이라도 보내려고 애써 보셨어요? 작은 교회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편을 살펴보셨나요? 지난 11개월 동안 뭘 하셨나요? 열심히 모기지 페이먼트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열심히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시간을 다 쓰셨나요? 아니면 건강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다 쓰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자, 이제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타이밍입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자신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여행, 내가 좋아하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다 채울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힘이 나에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실까? 나 같은 이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 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딱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목회지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갈 수도 없습니다. 다 준비된 상황에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때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기는 해설 성경 나와 있는데 제가 개정기역 읽어드리고 해설 성경으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걸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깝게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설되는 성경인데 이 본문하고 굉장히 그 해설이 좀 많이 문장이 다른데 뜻은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스스로를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의 그 기록은 아브라함도 100년 이상 120년 100몇 년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퀄리티, 질적인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경건하게 헌신한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진정한 엑기스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준비 기간이고 아니면 허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지금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수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베푸는 것을 경험을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제대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 어토리티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안,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아있는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다 생각하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건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룻밤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영원하도록 이미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뭐 지나가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중에 떠중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확실하게 확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죄 용서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주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내가 쌓은 그동안의 스펙이나 세상적인 능력, 얼마 되지 않는 그 뭐 1억 달러도 안 되는 10억 달러, 1억 달러도 안 되는 그 푼돈 가지고 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고 했어요. 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 저도 마찬가지고 능력 안에서 누리는 삶, 건설을 누리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암송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루 이제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개인의 일신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하루를 매 순간을 결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구별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매사에 모든 일을 하고 결정하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개인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근세 우리의 작은 능력과 발버둥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주 능력 있는 순탄한 그런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나 개인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능력을 입어 설교로 결단하는 리아이벨 야린교회의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그리고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과 박명화 선교사님과 니카라과의 김현가 선교사님과 이창희 선교사님 그리고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김현영 선교사님과 이덕주 선교사님과 현지의 둘세 선교사를 포함한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토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시작됐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